오늘 말씀은 시편 97편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신정론입니다. 신은 신할 때 신이고 정은 정치할 때 정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방식이다, 이끌어가시는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 허다한 섬, 뭐로 의미할까요? 땅이 기뻐한다는 의미일까요? 사람들이, 그죠? 여러 사람들이 여호와의 통치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통치받는 것을 즐거워한다, 이러한 의미이다. 우리 자연세계에 자연법칙들이 존재합니다. 컴퓨터를 이렇게 사용하려면 배터리나 전기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전원이나 배터리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컴퓨터를 켜려고 해도 켤 수가 없습니다. 자연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같이 우리의 어떤 물리세계, 영적 세계에도 원리와 법칙이 존재한다,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보겠습니다. 1층천, 2층천, 3층천이 있다. 1층천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새와 새, 나비, 이런 그 조류들이 날아다니는 그러한 곳을 2층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권이다. 2층천은 어디입니까? 해달별이 있는 곳이다, 우주를 얘기합니다. 3층천은 이제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거기가 나곤이다,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곳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층천은 나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페노다시다. 그래서 1층천, 2층천, 3층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는 현재 상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은 1층천만 경험할 수 있죠. 2층천은 이제 관찰만 할 수 있죠.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3층천은 살아서 갔다 오는 경우는 거의 없죠. 가끔씩 우리의 영혼이 갔다 오는 체험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입신이다, 이렇게 불러요. 입신, 신의 세계에 들어가다, 이런 의미를 붙여서 입신이다, 이런 명칭을 붙이기도 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1층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층천, 2층천, 3층천을 모두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고 물리 세계를 다스리는데, 그러한 원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면 인생이 이제 고달프게 되는 거죠. 불필요한 고생을 하게 된다. 무의미한 고생을 하게 된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길게 50년, 100년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해가 없으면 그 오랜 신앙생활의 기간 동안에 노력이, 헌신이 의미가 약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층천, 2층천, 3층천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세 가지 존재와 세 가지 의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사탄이 있고 사탄의 의지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존재가 있고 또 각각의 의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이 선택을 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8, 9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고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다른 것처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레짐작으로
이걸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이다 라고 짐작으로 가는 것은 오산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거나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고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 인생은 유한하다.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그러한 활동들을 하고 시간을 최대한 전략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기회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악하다. 시대가 악하다. 사람들이 자신의 탐심으로 다 살아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기 욕심으로 이끌어가고 자기 욕심으로 속이고 수많은 세상에서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광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잘 사는 것이다. 이거 가져라 행복할 것이다. 이거 가져라 편안할 것이다. 수많은 메시지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속에서 휩쓸려 살아가게 됩니다. 짧은 인생 100년을. 그래서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뭐합니까? 이해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 뜻을 이해하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의지, 사탄의 의지 속에서 선택을 해 나가는데, 그 다음 이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개입하십니다. 우리는 이게 좀 익숙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이 세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고 직접적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개입하심 중에서 최고가 뭡니까? 직접적인 개입하심 중에서 제일 큰 거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세상에 들어오신 게 제일 큰 개입하심이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안에 이제 부분적으로 의미가 붙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게 제일 큰 개입하심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혹은 이제 믿으려고 하고 또 믿고 살아가는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하심을 우리가 이제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크리스천들이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병고침, 직접적으로 나 병고침 받아봤다. 이렇게. 손 들어봐. 왜 그래? 오케이. 직접적인 병고침. 그 다음, 사고가 날 뻔했는데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 이게 좀 많네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 다음 또 쉽게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성령의 은사, 방언 같은 것들, 통변, 예언. 방언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경험하고, 통변은 뭐 드물고, 예언도 가끔씩 경험하잖아요. 또 예언을 경험하는 걸 옆에서 경험하기도 하고. 신유, 아까 말씀드렸던 신유. 이런 것들을 성령의 어떤 은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경험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경험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다니엘 6장에 보면, 우리 다니엘 사사 이야기 너무 유명하고 잘 알죠, 그죠? 이런 것들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환경을 바꿔주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직접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기도 하고, 은혜를 입게 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이런 것들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계속 사모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건 이제 기도할 때 어떤 감동이나 은혜를 받는 것, 임재,
하나님께서 내 가까이 계신 것이 느껴지는 임재체험, 이런 것들도 이제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베드로 혹은 바울이 전도 여행하다가 감옥에 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감옥을 깨뜨리시고 빼주셨죠. 이런 것들이 모두 직접적인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흔하게 자주 경험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어떤 인생 가운데 그게 비교적 쉽게 경험해요.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모아놓고 몇 개 이렇게 해보니까 다 손들잖아요.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직접적인 개입하심을 우리가 꾸준히 사모할 필요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게 다는 아니지만 또 오늘 제가 이걸 강조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것을 꾸준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직접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을 느끼고 동행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꾸준히 사모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허락하심입니다. 허락하심. 요걸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허락하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법칙과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죠. 조영기 목사님을 비롯해서 목사님들 100명을 63빌딩에서 뛰어내리게 하면 누가 살까? 다 죽어요. 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치면 저는 살까요, 죽을까요? 죽습니다. 자연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크리스천들이 쉽게 하는 이제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연법칙을 초월해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착각을 많이 해요. 착각이에요. 다 죽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중에서 교통사고,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서 교통사고 난 사람, 교통사고 나본 사람, 접촉사고라도 내가 그럼 버스나 지하철이나 이런 걸 타고 가고 있는데 사고 나본 사람, 저도 사고 여러 번 났습니다. 죽을 뻔도 해보고. 사고 납니다. 자연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연법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그 질서예요. 창조 질서입니다. 그래서 자연법칙도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성경에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개입하심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혹은 유대인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신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특히 뭡니까? 동정녀 탄생을 하시고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다 초자연적인 거잖아요. 내가 아침에 밥 먹었다 이런 걸 성경에 기록할 필요는 없잖아요. 화장실에 갔다 잤다 이런 걸 기록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건 이제 보편적인 거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런 것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모아놓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크리스찬을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의 방식이 이 초자연적인 개입하심일 것이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착각이지.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들이 많은 경우에 이 개입하심, 초자연적인 개입하심을 많이 집중하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많이 살아가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오류가 생깁니다. 오류. 자, 이번에 지금 동계올림픽 하고 있습니다. 자, 금메달 누가 따겠습니까? 기도 많이 한 사람 따겠습니까? 훈련을 많이 한 사람 따겠습니까? 다른 조건이 같으면. 이해가 되시나요? 서울대 가는 사람 누가 가겠습니까? 기도 많이 한 사람 가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 가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간다니까요. 기도 많이 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돈 많이 버는 게 주일날 영업하는 사람이 많이 봅니까? 영업 안 하는 사람이 많이 봅니까? 주일날 영업하는 사람이 많이 벌어요. 이게 자연법칙이라 다른 조건들이 같다면. 그래서 이제 이건 성과잖아요. 성과인데 이러한 자연법칙이 있다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하셔야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오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지. 똑똑한 두뇌를 타고나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 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초자연적으로 보호하십니까?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지금 이제 동해 쪽에 난리 났죠. 눈이 엄청나게 왔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피해를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교회는
똑같이 입지. 우리도 재작년인가 물난리 나서 한 3개월 고생했지 않습니까? 똑같이 고생을 합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이게 자연법칙이라요. 자연법칙이라요. 예수님 믿으면 병에 안 걸립니까? 안 걸립니다. 목사님들은 병에 안 걸립니까? 더 많이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은 사고 안 납니까? 가시다가 죽고 가서 죽고 그런 식으로 심지어 열매도 없이 죽고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연법칙이래요. 이걸 이제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 가정에서도 안 좋은 일 생길 수 있습니까? 성도들은 뭐 당연하고 우리 집에도 안 좋은 일 생길 수 있습니까? 당연히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전에 들었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경험하신 일을 제가 이제 전에 들었는데 한 30대 후반 정도 되는 부부죠. 부부를 이제 초청해 식사를 하는데 그 남자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한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반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얘기를 하다가 식사 같이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이것저것 물어봤겠죠. 지금 학점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어릴 때 자기 할머니가 새벽 기도 가다가 뺑소니 차에 치여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할머니가 놀러 가다가 사고 난 것도 아니고 주일날 놀러 가다가 사고 난 것도 아니고 새벽 기도 가시는 그 할머니가 뺑소니 차에 치여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식은 거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은 것 정도가 아니고 이제 분노와 원망이 있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왜 할머니께서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만나겠다고 기도하겠다고 새벽 기도 가시는데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셔야 되나? 더군다나 뺑소니를 당하셔야 되나? 왜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자연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또 오버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또 이렇게 하면 이제 오버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자연법칙이에요. 차에 치면 죽지. 술 먹고 운전을 하면 차가 위험하게 되죠. 과속하면 컨트롤 못 하잖아요. 새벽에 잘 안 보일 때 가면 사람을 부딪힐 수 있죠. 이게 자연법칙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직접적인 개입하신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해가 있어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그렇다. 그거는 뭐냐? 자연법칙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할머니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뺑소니 당해서 돌아가신 게 답니까 그러면? 그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할머니의 죽으심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뺑소니 당한 것은 자연법칙이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할머니께서는 거의 이렇게 순교에 준하는 그러한 어떤 평가를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그래요. 설교하다가 죽는 게 꿈이라고 마지막 소원이라고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일종의 이제 그런 거죠. 그 할머니의 어떤 삶이 혹은 죽으심이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어르신이 그 새벽에 그 몸을 이끌고 나가서 기도하시다가 안 좋은 일을 당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무의미하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러 가다가 말 한마디 못 해보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죠?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배 사고로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원주민들에게 죽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그게 무의미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순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순교하는 것은 뭐냐면 자연법칙 안에서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다니엘 같은 경우에 사자굴에서 살았지만 초자연적인 개입하심으로 초대교회 수많은 이 신앙의 선배들이 사자들의 밥이 되었지 않습니까? 사자들이 배고프면 잡아먹습니까? 안 잡아먹습니까? 잡아먹죠. 그래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제 조심할 것들은 조심하고 주의할 것들은 주의하고 그죠? 이제 교통사고 보험도 들고 하지만 그 모든 나의 모든 인생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보호해 주시면 감사하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사명 감당하고, 혹은 내가 자연법칙 안에서 순교를 당하든지 혹은 죽든지 하게 되면 그 자체를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이제 좋은 상태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목회자가 주의 정말 진짜 주의 사람들 돕다가 너무너무 무리해가지고 몸이 못 견뎌가지고 당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거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켜주실 때도 있고, 어떤 특별한 경우에 보편적으로는 자연법칙 안에서 이제 발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게 무의미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또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으로 구원사를 했지만 지금 이 시대에 또 누군가가 구원을 받거나 이 시대에 또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기 위해서 성장하려면 누군가가 십자가의 그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어떤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거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을 대가로 치러야 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당뇨병에 걸렸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셨다고 원망을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요. 자연법칙 속에서 발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목회 인생이 되는 거죠. 물론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게 인생이지. 하나님께서도 그걸 원하시고 그걸 또 받아들이시고. 그러나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 가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아이가 안 좋은 상태로 태어날 수도 있고 선명하게 애매한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 온 교회가 시험을 당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얼마든지. 특별히 주의 일에 헌신하면 할수록 더불어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몸을 보신하는데 더 이렇게 시간을 많이 쓰고 앞장서면 병이 안 생길 수도 있지. 거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 법칙을 가장 잘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자연과학이에요. 자연과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도 하죠, 그죠? 기도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초자연적인 도의심으로 병이 치유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병원에 갑니다. 자연법칙이니까. 인스턴트 식품을 10년 동안 계속 먹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병 나을까요? 병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병 나을까 안 나을까? 병 납니다. 그게 자연법칙이래요. 그래서 이러한 이 자연법칙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잠언 같은 데 읽어보면 이러한 자연법칙에 대한 원리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부지런하게 일해서 재산을 모아라,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자연법칙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 우리 히브리 11장 같이 읽어보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음을 당하고 왕과 윤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히브리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들이 받는 고난은 신앙 때문에 받는 고난이잖아요.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그렇죠? 이게 자연법칙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초자연적으로 건져주실 것이다라는 것은 오해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보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항상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세요? 항상 도와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으면 항상 도와주십니까? 병이 있으면 항상 낫게 하십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기도의 분량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 몸이 낫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금식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수업 헌금을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게 자연법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지어 이러한 믿음의 조상들도 이러한 삶을 사는데 심한 고문 그 고문 받을 때 아팠을까 안 아팠을까요? 아프다는 거죠. 사람의 신경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신경을. 조롱죄찍질, 옥에 갇히고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를 안 믿으면 이러한 고난을 안 겪죠. 믿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 지금 이 시대는 이제 이런 시대는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은 여전히 이런 시대다, 그죠? 그리고 선교시, 특히 이슬람권이나 이런 곳은 이제 이런 시대입니다. 폭탄 테러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5, 6년 전에 우즈베키스탄에서 뭐 가끔씩 있는 일인데 예배당 의자 밑에 폭탄을 이제 숨겨놓고 예배 시간 터지는 거예요. 그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시대를 지금도 어떤 곳에서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기독교 역사상 흔치 않은 시대입니다. 중세만 하더라도 고생 많이 당했잖아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흔치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뭐 중세 이전에는 우리 신분 상승 자체가 불가능했지 않습니까? 대부분 농노로 살아야 돼, 평생을. 종으로 살든지. 자, 마태복음 1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이 약속을 받았거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의식주는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면 그 뒷부분은 내가 신경을 안 써도 하나님께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잡다한 가지고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사실은 약속이 있잖아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으면서 자기 탐심이나 자기 성공이나 어떤 자기 인생 목표를 살아가면서 하나님한테 의식주를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뭐 일은 하니까 월급은 받으니까 먹고는 살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식주는 아닌 거라.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자기 목적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응답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안 해주시는 거지. 원리랑 다르잖아요.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면 기도 안 해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필요를.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반대로 하지. 하나님의 뜻대로는 안 살아가면서 자기 필요한 것들은 자꾸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주신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도 안 주시는 게 있고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채워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배우는 게 사실은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좋은 생각입니다. 직접적인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체험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좋은 거죠, 그죠?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룡아 내가 너 사랑한다 이런 말 한번 들어보면 좋잖아요, 그죠?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더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공부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성경을 덮어놓고 검식하면서 하나님께 자꾸 뭔가 뜻을 구하고 뜻을 듣기를 원하고 이러니까 이제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자꾸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고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초자연적으로 감동을 주실 수도 있고 알려주실 수도 있고 이끌어 주실 수도 있고 인도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내어버려 두심입니다. 이건 이제 무서운 거죠. 로마서 1장 24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에 정욕되어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르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죄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미워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미혹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우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느 정도까지는 참으시다가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잖아요. 그렇죠? 오래 참으시다가 어느 때인가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냅두시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이제 사탄이 사람이 이제 선택을 하잖아요. 사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수도 있고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도 있는데 내가 사탄과 세상과 어떤 인간적인 그러한 가르침을 계속 살아갈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냅두시는 거예요. 포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마음속에 보면 어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거나 압박감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에 뭐가 하나 딱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딱 뭔가 하나 가시같이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 목에 가시 걸리면 어떻습니까? 뭐 이 사이에 뭐가 걸려도 그렇죠. 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불편하잖아요. 그게. 그와 같이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부담을 하나 다 주시는 게 있습니다. 거룩한 부담감 같은 것들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긴가민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왜냐하면 보통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면 내가 뭔가 희생을 해야 되거든. 손해를 봐야 되거든. 시간을 희생하든 돈을 내가 희생하든 그거 이제 부담스럽거든. 그러니까 이제 긴가민가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게 한동안 1주, 2주, 3주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마음에 걸려요. 근데 어느 순간에 딱 되면 이게 생각이 더 이상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이게 거룩한 부담감인데 혹은 압박감 이런 건데 이때 내가 순종을 해야 돼. 그 내용 자체가 성경적이고 성경의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을 해야 돼요. 혹은 하나님께 하나님 조금 애매한데 좀 더 확실하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반드시. 근데 이제 알만한 놈이 자꾸 그러면 그거는 불순종이라. 이번 몇 번 경험도 있고 알만한 놈이 계속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기도원 양털뭉치 그죠? 한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양털뭉치는 빼고 딴 데만 해주세요. 이렇게 오케이. 하나님께서 이슬이 주위에 이렇게 딱 적게 하셨습니다. 양털뭉치 빼고. 근데 또 기도원 얘기하죠. 그죠? 하나님
이제는 반대로 양털뭉치만 적고 딴 데는 안 적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놈 봐라. 오케이, 한 번 더 해주겠다. 그 다음날 또 기도하고 일어나서 하나님, 그래도 헷갈리는데, 그죠? 그래도 헷갈리는데 하나님, 뭐 그냥 양털뭉치 자체가 하늘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어떤 생각이 드실까? 뭐 다른 사람 불러쓰겠지. 이게 이제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게 한 번, 두 번,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건데 처음에는 이게 여러 번 반복이 되면 이건 하나님을 시험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원도 이제 그걸 아는 거지. 이제 한 번, 두 번이 이제 데드라인이다. 넘으면 안 되는 선이라는 걸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안 물어보고 순종하는 게 더 좋은 거죠. 근데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혹은 사람이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번, 두 번에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까지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시는 겁니다. 자, 문제는 그까지는 괜찮은데 내가 한 번, 두 번 불순종하죠, 그죠? 혹은 순종의 시기가 늦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애달부실까요? 이놈이 이거 안 해주면 나 큰일 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니라요. 다른 놈 불러 쓰시겠죠. 뭐 답답해서. 사람의 착각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영광스러운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뭔가 하나님한테 해주는 거라 생각해. 아니라요. 내가 한 번, 두 번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냅두신다니까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그럼 다른 사람 있겠죠, 그죠? 다른 사람을 불러 쓰시는 거예요. 이제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가끔씩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쉬워서 그렇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겠습니까? 그게 우리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집요하게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싫다 그래도 심지어. 그거는 하나님이 답답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마음에 어떤 거룩한 부담감이 있을 때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첫 번째, 이게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확신이 들 때 빨리빨리 순종하는 습관이 이렇게 딱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잘 몰라.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람이 불순종해 나갈 때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막혀요. 우리 대설배 꾸준히 하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 나가지 않을 때 이제 막혀요, 이게. 그 자체도 죄가 돼요. 경호 생활을 꾸준히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잖아, 그지? 막혀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게 1년, 2년, 3년 되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무감각해지는 거라, 우리의 영혼이.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화인, 불도장 거죠. 이게 탁 데이면 사람이 여기 신경이 딱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만져도 느낌이 예민하지 않죠, 그죠? 이렇게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뭉툭한 느낌이에요. 신경이 죽어서 그렇거든.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좀 비참한 거지.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난 크리스찬들이 이런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냅두시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크리스찬일지라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해 나간다든지 대설배 경건의 삶을 지속적으로 약해진다든지 그렇게 되면 점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말씀의 결론입니다. 먼저 허락하심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허락하심이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이 이 허락하심을 잘 배우셔야 돼요. 근데 보편적으로 전통적으로는 이 직접적인 개입하심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오해하는 게 많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고난이 아닌데 세상 사람들이 탐욕으로 인해서 내가 받는 고통일 수도 있고 사탄이 공격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내 욕심으로 이러한 선택들을 해서 내가 함정에 빠지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 개입하심 중심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왜 나를 안 도와주시나 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허락하심, 영적인 원리, 이 자연법칙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인식하시고 또 특별히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계속 가르쳐 주시고 그죠? 잘 배우시고 하나님을 이렇게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허락하심 속에 살아갑니다. 자연법칙,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고 영적인 원리를 배우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 가운데 사람이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나랑 이렇게 갈등 가운데 있는 저 사람,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저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이제 이럴 때 하나님께 이제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사고치고 하나님한테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건 죗값을 치르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주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정말 내가 지혜가 부족할 때 능력이 부족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도와주시지. 그리고 내어버려 두신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혹은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 관심 없는 상태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다. 모든 제자들이 자연법칙과 영적 원리를 잘 배우시길 바라고 특별히 배운 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는 그러한 또 개입하심을 사모하시고 또 지속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